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또 전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주에 제가 그 구약성경 39권을 한번 풀어보겠노라고 야심차게 시작하다가 율법서에서 엎어지고 말았는데, 오늘은 서신지서 12권을 한번 성도님들께 한번 풀어보겠다. 12권을 했는데 전 5권이 한계인 것 같아요. 그 율법서도 5권을 가다가 이렇게 엎어졌었는데, 자, 우리 송진영 목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송진영 목사님이 근데 막상 또 이렇게 화면이 나오니까 너무 부담스럽네요. 근데 예, 그래도 새로운 걸 우리가 또 이렇게 시도를 한다는 게 중요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예, 저를 안 보셔도 됩니다. 여기 화면을 보셔도 되고, 예,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선지서를 한번 성도님들과 나눠보려고 하는데, 혹시 정말 죄송한데 물 하나만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어디 있죠? 요거 이게 제 거군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담임 목사님 안 계신다고 너무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네, 저거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거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부터 이제 몸살이 걸려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예, 오늘 소선지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복습 아닌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5개의 기둥이 있었어요. 5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예, 율법서. 지난주에 율법서를 했는데 율법서에서 막혀버리면, 예. 자, 율법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역사서. 네, 역시 대단하십니다. 역사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가서. 맞아요, 시가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네, 선지서인데 대선지서랑 네, 소선지서로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그죠? 율법서와 역사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의 감사합니다. 네, 물 3개 있습니다. 이제 3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서영 전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선사님. 자, 율법서와 역사서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 그리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역사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볼 수 있고, 시가서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이에요, 그죠? 삶 가운데서 올려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현재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미래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겠죠, 그죠? 자, 미래 예언의 말씀들이 담겨 있는 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중에서 이제 소선지서를 해보려고 하는데, 소선지서가 총 9개가 있습니다. 12개가 한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두루마리에 있거든요. 이렇게 한 두루마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12개가 뭐가 있냐면 호세아, 그 다음에 요엘, 노래 불러야 되죠.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그 다음에 요오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정말 글씨가, 이게 화면이 크니까 글씨를 개발세발 쓰는 게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 스바냐, 그 다음에 맞아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9개가, 그죠? 포로 이전, 그죠? 포로 이전에 기록된, 예, 그때 기록된 이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포로 이후에 기록된 게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9+3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어디까지 할 것이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까지만 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미가부터 조금 이게 여기까지 이어진 내용이 나오다가 이 내용이 발전해서 미가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요나까지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율법서를 배웠었는데, 이 율법서가 결국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네, 맞아요, 약속이, 율법서도 결국에는 약속의 말씀이다. 네,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잘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안 지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요걸 아담이 어기게 되면서 이제 죄가 들어오고 죄의 형벌인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뒤로도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서 두 번의 큰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와 그죠? 그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11장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심판인데, 자,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 원래대로라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세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네, 원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복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심으로써 이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켜 주세요. 자, 근데 노아의 홍수에서도 이제 어쨌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인데 이 심판 이후에 어떤 언약을 주시냐면 무지개 언약이라는 걸 주세요. 무지개 언약이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축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피조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게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11장에 나오고 이것도 사실상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흩으셨으니까. 이 심판 이후에 12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나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언약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심판하시지만,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을 심판을 하시지만 그 이후에 그것을 넘어서는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심판과 회복의 모습들이 계속 성경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선지서에서도 이런 심판과 회복의 패턴이 계속 나오겠죠. 그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계속 등장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소선지서에 등장을 하게 되냐면요. 소선지서에는 크게 두 가지의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이 두려움의 날, 그리고 심판의 날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승리의 날,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소선지서에 또 하나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 퀴즈는 아닌데 혹시 이거 히브리어로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거든요. 잠시만요. 히브리어 이게 글자인가 싶죠. 히브리어는 이렇게 씁니다. 헤세드라고 하거든요. 헤세드 들어보셨죠, 그죠?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헤세드가 어떤 사랑이냐? 이게 우리가 인자다, 은혜다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언약적 신실성. 야, 이게 어렵죠, 그죠? 언약적 신실성이 무슨 말이냐? 약속으로 말미암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언약적 신실성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게 결혼할 때 우리가 검은 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노라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으로 말미암은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예요. 이게 약속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은 사랑이 사실 그 왕과 백성 사이에도 이게 적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와 자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서도 결국에 다 약속으로 말미암은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헤세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게 포함이 되냐면, 자,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세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내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헤세드 할 건 없을까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게 당연히 있겠죠, 그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게 당연히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헤세드 하세요.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헤세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우리도 자녀로서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약간 이렇게 관계적인 그런 것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는 약속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약속으로 말미암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실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 헤세드 계속해서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뒤에서. 자, 서선지서 12권은 기록한 사람도 다르고 말씀의 대상도 다르고 그리고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선지서의 배경을 알고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 두루마리에 기록된 12개의 이 소선지서에는 공통적으로 흐르는 이런 주제가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의 흐름을 따라서 오늘 한번 선지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내용보다는 이 이야기가 주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서 한번 소선지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부터 살펴봐야 될까요? 호세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호세아의 중심 주제가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성도님 계신가요? 한 단어로. 네, 김봉래 권사님께서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 맞습니다. 호세아의 중심 주제는요, 사랑입니다. 자, 일단 호세아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여로보암 2세. 어느 나라 왕일까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예,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요, 정말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강할 때였는데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범죄가 넘쳐났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는 그렇게 범죄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었다. 예, 하나님과의 약속이 파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다름이 아닌 신의 산 언약이 그 약속이겠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어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렇게 언약을 파기했는데 또 언약을 또 새롭게 하나님의 그 특징이죠. 그죠? 심판을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기서 드러나서 이제 새롭게 언약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언약을 파기하고 또 갱신을 하시느냐, 회복을 하시느냐, 그 이유를 호세아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좀 내용을 살펴보면요. 1장에서 호세아라는 이제 선지자죠, 그죠? 이 선지자가 누구랑 결혼을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 또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죠? 호세아가 고멜과 음탕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탕한 자녀를 낳으라. 이게 호세아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이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낳는데, 자, 첫째 이제 아들이죠. 예, 첫째 아들 이름이 이스르엘인데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의미는 사실 이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좀 아우르는 이름이라서 좀 복잡하긴 한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을 하신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딸을 낳는데 딸 이름이 첫째 아들이 이스라엘이고 둘째 딸 이름이 로루하마 이렇게 됩니다. 자, 루하마는 뭐냐면은 이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인데 로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로루하마는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의 그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지으라고 해서 약간 자녀의 이름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언약이 파기되었다. 너희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 언약은 무효, 파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셋째 아들 이름이 좀 더 이제 좀 심각한데 로암미. 로는 아니라 그랬죠, 그죠? 아니다. 암미 백성. 너희들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서운 이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1장 10절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어차피 소선지서를 계속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호세아부터 펴놓으시면 좀 편리하실 거예요. 호세아 1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네. 다니엘 다음에 있겠죠, 그죠? 호세아 1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장 10절 찾으셨으면 함께 한번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니라. 예, 언약 파기를 하고 바로 언약 회복을 선언해 버리십니다. 자, 그리고 2장 1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리라. 예, 원래 그 둘째 딸 이름이 루하마였잖아요. 긍휼의 영기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었는데 로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예, 루하마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원래는 이제 셋째 아들 이름이 로암미였어요. 백성이 아니다였는데 로를 지우고 암미라 할 것이다.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한 것일까요? 이렇게 심판을 하고 바로 이렇게 그걸 엎어버리고 이렇게 심판을 하시다가 금세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걸까요? 사실 2장에 그 이유가 쭉 나옵니다.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이 사랑한 우상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심판을 주시느냐? 왜 고생하게 하시고 매맞게 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심판을 통해서 본 남편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본 남편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이 누군지를 이제 이 심판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게 이제 야다라는 말이 되는데 혹시 야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야다라는 게 이제 그 부부가 이제 서로를 아는 것을 이제 야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고생해보고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였는지 한번 깨달으라 라는 의미로 심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언약을 깨버렸으니까 너희가 괘씸하니까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 너희도 아파봐라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찾아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따라가서 매맞고 굶주리고 그리고 고생하지 말고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는 남편의 품으로 돌아와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호세아의 핵심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호세아 2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호세아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성경을 이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심판의 목적은 여호와를 아는 데 있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은 3번이나 내가 너에게 장가들 것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내가 너에게 장가든다. 이게 영원히 장가든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의 언약 파기는 없다.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내가 너에게 장가든다. 그러면서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을 여김으로 라는 것은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 공의와 정의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진 그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그 상태를 공의와 정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총과 긍휼이, 여기서 은총이 뭘까요? 헤세드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셔서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너에게 장가든다, 진실함으로라고 하고 있는데, 이 진실함으로라는 말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알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호세아에서 나타나는 심판 이후에 심판을 하시고 바로 언약을 회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세아의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제 요엘로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호세아서에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예, 헤세드의 사랑. 아까 사랑이 주제라고 했는데요. 호세아의 주제는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엘서로 넘어가게 되는데 요엘서 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메뚜기 심판이 나옵니다. 요엘서에는. 자, 메뚜기 심판이 나옵니다. 자, 이 메뚜기 심판이라는 것은 성경 이전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걸 어디서 보게 되냐면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 아시죠?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런 말씀 아시죠? 근데 28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근데 또 조금만 내려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네가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이 되게 무섭죠. 그죠? 자, 근데 왜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될까요? 왜 복을 받게 될까요?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로 그렇게 복을 받는지 저주를 받는지가 나뉘어지게 되거든요. 자, 근데 그 수많은 저주 중에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메뚜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심판 앞에서 자, 우리가 이 메뚜기 재앙, 하나님의 재앙, 사실 이 메뚜기는 이방 군대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자, 이방 군대에 대한 군대에 의한 이런 심판을 앞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앞서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요엘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요엘서에 나오는 해결책이 1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 나오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요엘서 1장 13절 14절의 내용입니다. 네. 제가 요즘 그 손이 떨려서 이게 잘 넘기지를 못해요. 이상하게.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엘서 1장 3절 14절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회개가 되겠죠. 그렇죠? 회개.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말씀에 따른 공동체의 제의적 회개 운동. 예, 되게 좀 긴 말이 되는데 자, 어쨌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에 따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심판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여기서 한 가지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주제가 있는데요. 성도님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될까요?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는 게 맞나요? 그게 기계적인 법칙인가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 아니죠, 그죠? 우리가 회개하면은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이제 죄를 고백했으니까 죄가 드러났잖아요. 이제 벌을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 재판장 앞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판장이 증거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검사가 다 있습니다 했을 때 그때 이제 죄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죄를 고백했으니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땅 징역 15년 이런 식으로 벌을 받는 게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은 기계적인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형벌이 있습니다. 예, 이것이 당연한 세상 이치입니다. 밖에서 바람 피다가 잘못했다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엎드려서 이제 싹싹 빌면은 두드려 맞아도 할 말 없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런데요. 미쁘시다는 것은 믿을만하다는 뜻이거든요.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이 믿을만 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적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우리 감정적으로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순간적으로 감정에 혹하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이라는 게 항상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진짜 저도 사실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하는 사실 근본적 이유는 뭐냐 하면 약속이거든요. 약속. 서로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보듬어 가다 보면 처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언약적 사랑, 그 성실하신 사랑을 우리는 기억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에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합니다. 13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정리하자면 요엘서의 주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예, 이것이 바로 요엘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내가 즐기던 죄와 그리고 나에게 익숙해져 버린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죠. 그죠?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 미워하다가 갑자기 사랑이 생기고 그러진 않더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엘서 2장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우리의 힘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주시느냐? 함께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내가 내 힘으로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엘서는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돌아가는 것도 누구의 은혜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입니다. 너희가 못 지켜? 그럼 지키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는 성경이 이제 아모스가 됩니다. 아모스가 되는데 아모스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그 남유다 사람이에요. 남유다. 근데 누구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냐면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바로 이 아모스입니다. 자, 아모스는 아까 그 호세아와 동일한 시대인 여로보암 2세 때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아모스가 9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그 심판 예언이 나오고요. 그리고 7장에서 9장까지는 여러 가지 환상들과 그리고 그 아마샤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아마샤라는 거짓 선지자와 싸우는 내용, 그런 내용들이 나온 게 7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아모스는 처음부터 이제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1장 3절 한번 보시겠어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여기 보시면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불을 보낼 것이다 이런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이 패턴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그 서너 가지 죄, 그 다음에 내가 심판을 돌이키지 않겠다.
지키지 않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불을 보내겠다. 요 패턴으로 이 다메섹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6절을 보시면 가사에서 동일한 패턴이 나오고요. 가사를 향해서 7절에 두로를 향해서 동일한 패턴이 나옵니다. 11절에는 에돔을 향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요. 13절에는 암몬을 향해서 동일한 패턴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까지 넘어가게 되는데요. 2장 1절에서는 모압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심판할 것인데 너희에게 불을 보낼 것이다. 이 패턴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좀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2장 4절에는 이 패턴이 남유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남유다에게도 똑같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방 나라들을 비롯해서 남유다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듣고 있을까요? 아까 누구한테 이 말씀을 전했다고 했나요? 북이스라엘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모스 예언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통쾌하다.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 그 놈들이 드디어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는구나. 자, 그리고 우리를 무시했던 저 남유다 놈들, 저기도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라고 통쾌했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충격이 뭐냐면요. 자, 이 심판이 누구에게까지 미칠까요? 쭉 오더니, 가까이까지 오더니, 결국에는 이 패턴이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2장 6절에 가서는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똑같이 이 패턴이 적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충격인 거예요.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 심판하는 건 다 좋았는데 이제는 자기들을 심판한다고 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 나오냐면 아모스 4장에 나오는데요. 아모스 4장에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5장에 가서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제 이 아모스의 핵심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스라엘은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그죠? 자,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심판의 날일까요? 두려움의 날일까요? 아니면 구원과 승리의 날일까요?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승리의 날이 되는 게 맞죠, 그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자, 근데 되게 가슴 아픈 말이 5장 18절에 나오거든요. 5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5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빨리 하나님이 오셔서 저 나쁜 이방 민족들 심판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모스를 대표하는 구절로 5장 24절을 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5장 24절을 저도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이 아모스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자,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시행해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너희들이 언약을 어기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좀 길어요. 7장에는 3개의 환상이 연달아 나오는데 첫 번째 환상으로 메뚜기 재앙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그러니까 아모스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저 메뚜기 저 재앙을 우리는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시행하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3절에서 이제 그걸 시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와요. 7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이 환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4절에 두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불로 징벌하는, 불로 태우는 그런 환상이 나옵니다. 이게 또 아모스가 기도하니까 6절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7절에 이제 세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7절에서 환상이 나오고 나서 다림줄 환상이 나오고 나서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몇 번을 이스라엘을 봐주셨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안 돌아오니까 이제는 봐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7장 10절부터는 아까 그 아마샤라는 거짓 선지자와 이 아모스가 이 파이트를 합니다. 둘이서 이제 붙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꺼지란 말이죠. 그죠? 너네 땅으로 돌아가라. 유다로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것이 아니라 왕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은 아모스를 통해 심판의 예언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공식적인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돌아간다.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근데 반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나님도 심판을 돌이키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아모스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을 혹시 성도님들은 어떻게 좀 해석을 들으셨었나요?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이 다른 성도님들이 다른 설교 들을 때 들어봤자 들을 거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하셨던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근데 이게 뭐 들을 설교가 없다, 뭐 괜찮은 설교자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요, 더 이상 선지자 보내지 않겠다. 예, 여기까지 끝. 더 이상 회개 요청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멸망선언입니다. 우리가 종종 듣는 말 중에 부모님이 혼내실 때가 좋은 때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못할 때 꾸지람 해주고 잔소리 해주고 우리에게 매를 드는 사람이 있을 때가 그때가 참 좋은 거라는 거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징벌이 있는 것이 은혜요, 우리에겐 축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돌이키지 않으신 것이 아모스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근데 9장 10절까지 심판의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근데 11절부터 15절까지 이상한 말씀이 하나 끼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의 집이 영원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9장 11절에서 1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전에는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돌아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회개와 구원의 원리였다면, 회복의 원리였다면, 여기 아모스에서는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내가 너희를 기억해서 구원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나요? 안 받나요? 심판을 받아요.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쫄딱 멸망하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심판 받으면 이제 끝이잖아요. 됐네요. 그죠?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돌아갈 것인데 너희가 안 돌아왔으니까 내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심판 받았어요. 자,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 북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회복의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약속을 깬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약속을 어긴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약속을 깼지만 나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왜냐하면 너에게 내가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언약적 성실성,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권적 사랑. 이런 하나님 참 너무 좋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언약을 깨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이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자, 이 오바댜가 누구한테 준 약속이냐면요, 에돔 족속에게 준 이제 약속입니다. 에돔 족속. 에돔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네, 누가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형제 나라, 형제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에돔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을 두고 이제 에돔을 향해서 그 죄악을 꾸짖는 말씀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이상철 목사님은 한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오바댜를 외울 때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은 오바댜. 예, 오바댜.
네, 그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별로 이게 이상철 목사님 왜 그 얘기를 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오바댜. 에돔 너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 오바댜 이렇게 가르쳐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오바댜는 자 에돔을 향해서 이제 심판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에돔은 열방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뭐 상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요엘서에서 아까 나타났던 그 원칙은 뭐였냐 하면은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돌아가겠다.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라 했는데 요 원칙도 사실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적 사랑이니까 언약을 한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원리예요. 자, 그래서 하면은 이제 오바댜에서 에돔에게 이 원칙이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오바댜는 심판을 받고 열방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이 오바댜 한 장입니다. 한 장짜리 성경이에요. 이 한 장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오바댜를 읽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열방에게, 이방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이 합당한가? 그 사람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나온 성경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성경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네. 요나는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니느웨를 향한 말씀이죠. 그죠? 니느웨가 어느 나라의 수도일까요? 네. 아수르. 누가 대답해 주셨네요.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당연히 이 아수르는요,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이죠. 그죠? 이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에게, 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근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요나가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큰 바람으로 따라가셔가지고 이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 임하시죠. 자, 이렇게 이제 요나는 이제 물에 빠져서 죽을 상황이 됩니다. 요나서에서. 자, 1장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1장 17절부터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요나가 이제 물에 풍덩 빠지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 심판에 임한 거예요. 그죠? 요나에게. 자, 근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은 심판일까요? 구원일까요? 맞아요. 구원입니다. 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은 구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선지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요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나가버린 요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서 우리가 요나서를 볼 때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요나가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을 실천할까, 실천하지 않을까가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3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게 되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 니느웨는 당시에 3일 동안 걸어야 되는 큰 성읍이었어요. 엄청나게 큰 성읍인데 이 성읍을 3일 동안 다닌 것이 아니라 하루만 다니면서 이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외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하루만 이렇게 전했는데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도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모든 백성들이 공동체의 제의적 회개 운동을 한 것입니다. 지금 공동체의 제의적 회개 운동, 어려운 말이니까 오히려 좀 아까 들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동체의 제의적 회개.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자, 이 회개를 누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약 밖에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 이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고 심판을 내리지 않으세요. 자,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돌아온다라는 요엘의 패턴이 지금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요나서에 딱 한 사람 등장합니다. 요나였죠. 그죠?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누구가 아니죠. 그죠? 박넝쿨을 예비를 하세요.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이 박넝쿨 이 밑에서 이제 요나가 이제 그늘을 이렇게 누리게 하시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고 나니까 이제 요나가 막 화를 내는 장면이 막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박넝쿨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하루 만에 자랐다가 사라져버린 이 박넝쿨은 첫 번째로는 요나를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자, 요나도 사실은 애당초 그 바다에서 죽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요나는 자신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니느웨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런 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사자성어로. 내로남불.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그죠? 자, 또 이 박넝쿨은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이냐면 바로 니느웨를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하루 만에 났다가 사라지는 넝쿨도 이렇게 아끼는데 내가 너도 그리고 니느웨도 아끼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에서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언약 밖의 백성이라도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돌아오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쭉 나왔어요. 그죠? 이게 언약의 발전이 좀 있었어요. 그죠? 원래는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돌아가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가 안 돌아와도 내가 너희를 회복해 주겠다는 말씀을 주시고 또 어느 순간에는 언약 밖에 있는 백성에게조차도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돌아오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언약의 점진적인 발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게 뭐 말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점진적인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미가서부터는 전혀 또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미가서부터 이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11시 30분이 넘었어요. 자, 그래서 사실 아까도 요나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미가서부터는 전혀 또 다른 언약의 점진적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예고편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미가서에서는요. 그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그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 맞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 않도다 이렇게 하면서 자,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돌아간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너희가 안 돌아왔지? 내가 갈게 하면서 구원자를 보내신 내용이 미가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네. 요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제가 설교가 아니에요. 그 송진영 목사님이 하십니다. 2주 연속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여기서 접을까요? 아니면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 제가 2번 하고 송진영 목사님 2번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요 소선서를 마무리를 할까요? 아니면은 다른 또 좋은 주제가 있거든요. 그걸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소선지서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분량 조절에 실패하는 이런 연약한 목회자에게도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범죄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으로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